중국의 고전 삼국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제갈량과 함께하는 소수의 부대가 그의 뒤를 쫓는 사마이의 대군과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대를 할 수 없으니 제갈량이 자기의 병력들을 이끌고 도망을 치게 되죠. 이 천신만고 끝에 사마이의 대군을 따돌린 제갈량은 외딴 곳에 숨겨져 있는 한 작은 성으로 은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제갈량의 부대에게 사마이의 부대에게 은신처가 발각되고 말아요. 이 적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제갈량의 부하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제갈량이 모든 휘하의 부원 부대 원대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해가 지는 대로 성 곳곳에 등불을 환하게 켜놓아라. 모든 병사들은 군복을 벗고 일반 백성들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저녁 일과를 보내라. 밥도 짓고 집도 치우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해라. 당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평안할수록 위기는 빠르게 극복될 것이다. 의아했지만 모든 군사들은 제갈량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갈량은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쪽으로는 술상을 차려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가롭게 검은고를 연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 곳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사마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분명 함정이다. 저 여우 같은 제갈량이 이렇게 태평하게 구는 것은 다 무슨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다. 근처에 병력들이 매복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 공격은 즉시 취소한다. 퇴각하라. 이 사건을 가리켜서 제갈량이 빈 성으로 사마이를 물리쳤다라고 해서 공성계라고 부릅니다. 비어있는 성을 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계략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도 비어있는 성으로 적군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그 제갈량은 잠깐의 속임수를 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면 본문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적의 군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아람의 모든 군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람이 은밀하게 군대를 이동해서 공격을 시도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느새 그곳에 수비 병력을 배치해 놓았던 거예요. 뭐 우연도 한두 번이지 족족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아람 왕의 결론은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본문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람 왕의 확신은 뭡니까? 이 정도로 적들의 수비 병력이 움직이는 것은 정보가 새나가고 있는 거다. 우리 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내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죠. 심지어 아람의 신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본문 12절이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람 왕도 그렇고 이 신하도 그렇고 둘 다 무지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왕은 둘 다 모르고 이 신하는 하나는 알고 또 다른 하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신하는 알았지만 왕은 모릅니다. 두 번째, 이 엘리사 뒤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 다 까맣게 모르고 있죠.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알고 있었고 동시에 아람 왕의 참모들을 한데 모아서 은밀하게 작전 회의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셔서 엘리사에게 것들을 보이시고 엘리사로 하여금 왕에게 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기 2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시편 139편 23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그분이 감찰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 5월에 발표된 한 국내 보안업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에 이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대비해서 대한민국 범죄 발생 빈도가 3년 만에 약 3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것이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살폈더니 CCTV가 전국에 곳곳에 설치되면서 이것이 범죄 예방 효과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범죄 현장에서 범인들이 CCTV의 존재 여부를 인식한 후에 범행을 포기한 사례도 전체의 38.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범인들이 범행을 모의하고 시도하다가 그 공간에 또는 근처에 CCTV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회 곳곳에 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및 범죄를 막아주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 통계인데 한 사람이 집에서 딱 나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CCTV에 노출되는 횟수를 살펴봤더니 약 60회 정도로 나타났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거죠. 몇 년 전 통계니까 아마 지금은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을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운전을 열심히 평소대로 난폭하게 하시다가 어때요? 우리가 순한 양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나타날 때 그 카메라가 우리의 속도를 보고 신호 준수 여부를 볼 때는 성품에 관계없이 모두가 온순한 양처럼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물론 CCTV가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도처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앞에서도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범행을 모의하던 사람이 그 범행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를 24시간 365일 그것도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더 무서운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계시는 것.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쉼없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눈이 심지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분이 들으시면 불편할 만한 생각, 소리, 행동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코람데오 삶 아닙니까? 청년 사역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앙을 놓아버리는 청년들이 뒤늦게 한 30대 때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청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방학했다고 말해요. 한 10여 년 정도 자기가 신앙생활 방학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조기 유학을 간 친구들은 훨씬 더 방학을 처참하게 보내다가 뒤늦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의 간증을 해요. 소위 말해서 자기가 갈 때까지 다 가봤다는 거예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 성 문제, 도박 근처까지 갔었고
뭐 마약 근처까지 갔었고 별의별 얘기 다 해요. 근데 그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악의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거의 도달하는 그 시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선까지 넘어갔을 때에 누군가 자기를 살펴보고 있는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시선이 자기로 하여금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자기의 발을 붙들고 있는 걸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멈출 수밖에 없고, 아, 내 뒤에 누군가 있구나. 나를 살펴보는 어떤 눈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를 쉼없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아람 왕은 엘리사를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죠.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엘리사라는 한 개인의 어떤 탁월함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머물고 있었던 도단의 성읍을 에워쌉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시종은 크게 당황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는 덤덤하게 적들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본문 1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편이 이 사람들보다 많아. 야, 정신 차려. 얘네들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군대와 병거와 말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죠. 두 사람 모두 눈을 떠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볼 수 있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적들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제한된 영역까지만 보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너머의 것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같은 차이들이 발견됩니다. 똑같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상하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하죠. 내 눈앞에 보이는 적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아.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야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 그런 걱정거리들 중에서 40% 정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30%는 이미 일어난 일,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죠. 22%는 사소한 일, 일어나도 사실 별로 크게 지장 없는 일들, 일어났지만 나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일들, 이렇게 따지면 92% 정도 돼요. 그러면 8% 정도만 실제로 걱정하는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4%는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일들이래. 나의 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4%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준비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중에서 96% 정도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중에서 96%는 내려놔도 되는 일들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죠. 그게 뭡니까? 걱정 너머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에요. 눈에 보이는 적군보다 훨씬 더 많은 아군을 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사환에 닫혀있는 눈을 엘리사가 열어주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다름 아닌 기도였어요.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을 뜨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의 사환은 무엇을 봅니까? 지금까지는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의 군대, 군사와 말과 병거들만 보였습니다.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던 대적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 적군들 뒤에 적군들을 포위하고 있는 더 많은 병력들이 보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산에 가득한 모습이 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합니까? 왜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들보다 더 많은 우리의 아군들을 우리는 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열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아야만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니까요.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기도하면 지혜가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적들에게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지혜가 생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 나와요. 이 상황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음 직전에 있는데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굴욕적인 모습 보이지 않아요. 목숨을 구걸하거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나아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과 5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뭘 본 거죠? 스데반의 지금 눈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으르렁거리는 유대인들의 성난 얼굴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자신을 내려칠 것 같은 돌덩어리들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를 짓밟고 그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너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뭡니까? 스데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영안은 열리고 적들의 눈은 닫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전세가 역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에 적들의 눈이 닫혀서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전세가 뒤집히는 거예요. 당장에는 내가 패배 직전까지 보였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자 마치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전세가 뒤집혀서 우리의 패배가 승리가 되고 우리의 굴욕이 우리의 능력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본문 18절입니다.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닫혀있던 사원의 눈은 열립니다. 반대로 적들의 눈은 닫혀서 어두워집니다. 병력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무기가 아무리 잘 발달돼 있고 날카로우면 뭐합니까? 눈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아무 쓸모없게 되어진 것. 적들이 소유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전세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전세가 역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부는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패배 직전이라 할지라도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망했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끝이야, 망했어,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적들의 눈을 닫으시면 전세가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과정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이득을 챙기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무리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죠. 몸도 다 망가졌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렇게 죽는구나. 아니, 힘들게 하나님 음성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이건가? 혹시 운이 좋아 풀려나가더라도 즉시 추방되겠구나. 이곳에서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패배의 수렁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때요? 상황이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가장 감옥에서 권위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가장 비참한 죄수의 신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존재가 되어서 간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전세가 역전된 거죠. 한순간에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의 힘이. 결국 감옥의 안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지형이 순식간에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전세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찬양할 건데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원수 마귀가 성도의 입을 본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좌절한 성도가 있어요. 그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대로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며 마지막 승부를 펼칠 것인가. 원수 마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널 돕지 않아. 너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역전, 웃기지 마. 너 그대로 망하는 거야. 넌 끝났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에 귀를 엽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입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전세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역전의 용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환경, 여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굳이 구구절절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서야 하고, 동시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완성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상하고 친절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